오늘은 여호수아 7장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끝나고 다음 전투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성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하는 어떤 민족들과 싸움을 하고 땅을 성취해가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딱 한 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7장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딱 한 번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유일하게 한 번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져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7장 줄거리, 먼저 7장 줄거리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이 문을 굳게 잠궜다라고 했던 그 여리고, 기억나시죠? 여리고와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집니다. 심지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도 훨씬 규모도 작고 인원도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데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잘 인도해 오셨으면서 도대체 왜 여리고도 아니고 아이성, 이렇게 작은 아이성한테 지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런 탄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뉘앙스 아닌가요? 그렇죠. 모세로부터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의 생활을 보낼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돌아와서 아니 도대체 그 나라를,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백했던 말들이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과 탄식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7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쉽게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 전쟁에서 전쟁 전리품을 몰래 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여도 절대 그 전리품은 손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랬는지를 색출해 내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라의 가문, 그 다음 삽디의 집안, 그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좀 취했는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 한 덩이를 자기가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 장막 아래에다가 땅에 숨겨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도 화가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간과 아간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도 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줄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했던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 터를 아직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라는 게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줄거리는 이런데, 오늘 7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들, 성경적 원리들을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순종과 믿음이었었죠.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미 전쟁은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내라
나의 말씀을 따라라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요단강도 손쉽게 건너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셔서 강조하셨는지, 어쩌면 귀찮을 법한, 아니 그 똑같은 모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시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훈련을 강조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 4절 말씀 한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구절 안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며 물으며 했던 행위가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6장이 오기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라고 했었던 것이 훈련의 내용이었는데, 오늘의 7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모습들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사실 드는 한 차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인간은 정말 뭐랄까요, 망각의 동물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것이 이럴 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교만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 같은 거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살 것 같은 어떤 결단이, 의지가 있다가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서 조금의 살만한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교만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교만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제멋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란 하나님만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조차도 우상숭배라고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여리고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그 아이성 얼마 안 돼, 그냥 우리 하던 대로만 하면 되라는 어떤 심리적 여유가 생기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우상숭배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이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다른 것도 믿는 것, 동시에 두 가지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다른 이야기라고요. 저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아이성 뭐 얼마 안 돼, 그거 얼마 안 돼, 우리 뭐 충분해, 2,000명만 가도 돼, 3,000명만 가도 돼,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임의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7장의 내용이 같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사기 7장의 내용은 주인공이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랑 싸우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돼요. 왜 7장이 떠오르는지를 2절 말씀 보면 같이 이해가 될 텐데,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기드온은 지금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여호수아랑 마찬가지죠. 장정들을 불러보니까 32,0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는 너무 많어,
32,000명 너무 많어, 돌려보내라고 해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싸울 수 있는 전쟁 인원이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10,000명 보시더니 너무 많어, 더 보내도 돼, 더 보내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갈 사람 가세요 하니까 이제 2,000명 정도가 남습니다. 이 2,000명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그래도 더 많어, 2,000명도 너무 많어,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돌려보내고 남으니까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돌려보내라고 하시냐면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보다 무엇을 의지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론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큰 관심은 뭐냐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에서 얻어 터지고 올지언정 나의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듣기 싫다라는 거죠.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그 고백 듣기 싫다라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 사역의 열매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우리의 사역이 열매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고백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뜯고 뜯어봐서 우리의 순수한 동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심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역 안 하더라도 그 열매 없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사는 삶이 더 아름답지 너의 힘대로 아무리 좋은 사역들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수년간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글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냥 만족해 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야기, 태도, 자세, 우리의 삶의 열매들, 사역의 이야기들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영광,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해 할 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어서라는 거죠. 그분이어서. 그분 존재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리더십도 없고 내성적이에요.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법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라는 거 착각이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조차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냥 우리의 이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라고요. 첫 번째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배우고 이제 크잖아요. 경험도 많이 하고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누구로부터 막 통제당하고 억압받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돼서 집에서 막 잔소리하죠. 야, 일찍 좀 들어와라.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럼 막 이제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경험을 많이 하고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면은
막 이런 분노들이, 마음이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영적인 것 안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때로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능력들로 이것들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 거예요. 큰 여리고와의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나름대로의 이때 쌓인 경험들,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든 작은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이야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재료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가장 원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사는 삶, 날마다 그것이 너무 작은, 너무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다스림을 기도하는 삶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상호 관계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보면 눈에 나타난 현상, 우리가 읽었던 눈에 나타난 현상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일이에요. 그렇죠?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일인데, 그 원인이, 이유가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어떤 상호 관계성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데, 11절 말씀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준비할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십계명도 떠오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굉장히 영적인 일로부터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눈에 나타난 현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일들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지혜가 나타나는 건데, 살아가면서 삶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불안과 우울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족 간의 불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때로 상당수 많은 부분 그 원인이 영적인 것 안에 있을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인가? 혹은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구장창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것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행위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이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영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겪는 건데, 저도 뭐 나름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와다 보니까 때로 막 우울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막 어떤 열등감도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아, 진짜 내가 이걸 하면 되나? 가능한가? 어떤 뭔가 비교하게 되는 것들, 비교하게 되다 보면 내가 잘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고민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막 이런 어떤 심리의 불안함,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를 나름 다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보면 정말 그냥 정확해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없어도 될 것들이 있을 때 꼭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어떤 비전과 소명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불안함,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어떤 그런 힘든 마음들을 주실 때는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은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어떤 안 좋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전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막 이렇게 벅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기쁨과 소망으로 벅찰 때를 보면 단 한 가지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더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평안으로 막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겁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과 갈등들은 상당수 많은 부분 그 원인의 이유가 영적인 것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현상들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보통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영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배할 때 우리 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이게 백분율로 환산하면 진짜 극히 소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4시간 7일 중에 우리 이 예배의 1시간은 극히 적은 시간이에요. 물론 이것만 예배하진 않겠죠. 다양하게 예배는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와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쁜 광고. 금요일마다 우리 9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잘 말하지 않고 그냥 오면 오는 거고 자발적으로 오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을 잘 안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막 대충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믿거든요. 이제 3개월 지나고 4개월 차 들어갔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2회, 12회를 했어요. 그럼 사실상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한번 빠졌고 수련회 때 겹쳐서 한번 빠졌고 그 나머지 시간은 금요일마다 나와서 때로는 10몇 명에서 때로는 뭐 대여섯 명에서 같이 기도하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30분 동안 같이 공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눠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시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줘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도시 가운데 왜 있는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물론 한 번 했고 한 달 했고 1년 해가지고 어떤 뭐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그럼 다 기도하죠. 한 번 기도했다라고 확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면.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차곡차곡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느 분량 쌓였을 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도 좋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공적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쌓자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이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요한이가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봤죠? 우리 작기노 할 때도 마지막
그 금요일에 기도해서 너무 좋았다, 감사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 그렇죠? 고민과 어떤 갈등들이 물리적인 이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많은 부분 우리의 영적인 것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다 보면 오히려 쉽게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키워드를 이제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은요, 아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간처럼 살 것인가 라합처럼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뭔가 더 사실성, 역사적인 어떤 사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도 있겠으나, 아마도 아간이 어떤 집안의 출신이었는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되게 좀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으며 이런 가문의 사람이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지파죠. 뭐 다른 지파들보다 더 훌륭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봐도 유다 지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출신의 이 아간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당사자인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들,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기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간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가 다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아간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라합의 이야기도 동시에 보게 된다라는 거죠. 라합은 성경이 기록하길 창녀, 기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 2장 말고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라합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동시에 마태복음 1장 5절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에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살몬으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 엄청난 가문에 살았던 아간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진멸당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저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을 주셔야, 선하게 인도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요. 여러분은 아간처럼 살 것인지 라합처럼 살 것인지 그 마음의 방향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도전받아지는 게 뭐냐면, 기생 라합과 아간의 삶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우리의 배경과 출발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합과 아간의 출발선을 보지 않는다라고요. 그가 어떤 마음의 방향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간이 어떤 배경의 어떤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라합이 어떤 배경과 어떤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였고 무엇을 소망하였는가, 그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저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질서가, 우리가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